우리 교회 새로 이사 가면 성가대를 좀 이렇게 비스듬히 해야 될까. 우리 지휘자님이 뒷모습이 보여가지고 여러분은 그 표정을 잘 모르시죠. 전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은혜를 갖다가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 깊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이 몰입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들이 참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들은 참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하나님 앞에 감사제 제사를 화목제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화목제 제물은 제사 드릴 때 다른 제사는 제사장이 먹는데 음식을 이 화목제물만큼은 본인과 이웃이 같이 먹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이웃이 같이 먹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절대 3일까지 가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 감사는 기쁨이잖아요. 감정적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흥분되어지고 기쁨이 있을 때에 이웃과 빨리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3일 지나면 벌써 퇴색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 은혜를 같이 나누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런 감사와 이런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한번 교회 공동체로 모이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 또는 감사했던 부분들,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힘든 부분들은 위로와 넘치는 위로로 함께 하시고, 감사했던 부분들은 그 위로해주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래서 이곳에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죠?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진 우리 공동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것을 표준 새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면. 사랑하면 기쁘죠. 기쁘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너희들이 악평하고 너희들이 힘들어하고 너희들이 어렵게 하는 그 땅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바라볼 땐 저곳은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은 왜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걸 얻어, 이런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자격 있어. 그래서 내가 내 백성, 내 자녀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젖과 꿀을 먹음으로 그렇게 장대한 민족을 이룰 수 있었어. 그런데 이들에 비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민족이라 전쟁을 모르고 뭐 할 줄 몰라. 정말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야.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저것을 감당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저것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사랑하시면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한다. 기뻐한다. 그러기에 우리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그곳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낙 자손이나 아말렉 족속의 땅이 아니라, 헷 족속의 땅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의 땅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의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느냐, 그 환경 그 자체를 바라보느냐라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거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지.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림에 보는 것처럼 맨 밑에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친 데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거기에 파란색으로 쭉 올라가죠. 거기에 그 종점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이것이 소위 이제 네게브 남방 지역,
여기서를 지나가지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녹색으로 있는 것처럼 올라가기만 하면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 가는데 11일이 걸립니다. 11일 걸릴 기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11일 동안에도 세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또 한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광야라는 것은 걷기가 힘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3일째 되는 날에 이 구름 기둥이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3일을 못 견뎌가지고 3일째 되는 날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악한 말로.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은 좀 안 좋은 말로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라는 거예요. 뭐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할 만도 하죠. 그동안 이들이 한 지난 1년 동안에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한 것 없었고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한 것 없었고 그죠. 수고하기 위해서도 없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죠. 물 마시고 싶을 때 물이 나오죠. 음식이 공급되어지죠.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정말로 영원한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해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희망차게 출발했는데 아이고 경험하지 아니한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뒤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뒤쪽에서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그냥 불을 갖다가 팍 줘가지고 아이고 뜨거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그때 급하게 주야 하고 성경 말씀으로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급하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하셔서 그 불을 이제 꺼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이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적과 꿀은 약속이 있다. 그곳에 들어가기 이전에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힘들다고 뭐 하지 말자. 악한 말로 원망하지 말자. 원망해서는 안 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섞인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섞인 무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본관에 들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훈련받지 못한 그런 백성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 60만 중에서는 저기도 있었죠. 이제 그 외에 잡족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야, 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움직여야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 중에 섞인 무리, 섞인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섞인 무리, 섞인 백성들이 쭉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거기서 이 백성들이 또 그래요. 탐욕을 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께서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앞서 자기들이 조금 불편하고 또 마음에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악한 말로 이제 탐욕을 부리는,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그래도 고기를 먹었는데 여기 와서 고기 한번 먹어본 적이 없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훈은 또 무엇인가 하면 탐욕하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다. 우리가 앞서하지 말아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역시 하셔요.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나 이 모든 것도 필요한 건 주셔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섞인 무리 중에 자기들이 탐욕이라는 것은 정말 고기를 먹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고 싶으면 그거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전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얼마든지 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 왜 우리 애굽에서 먹었던 것도 못하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그냥 그 탐욕을 부리고 이렇게 해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봐, 나는 어떤 분인지 알아? 매출하게 고기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그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자. 필요한 것으로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경험한 것이 모세가 글쎄 나이가 80이 넘었잖아요. 이때 되면 이제 82세예요. 그런데 젊은 여인 구스 여인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 이 모세가 이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옳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모세에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제 모세의 누님인 미리암, 그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 이 두 사람이 모세를 갖다가 또 막 비난하게 됩니다. 일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그러면 그러죠. 네가 지금 누구냐? 이 백성이 지도자 아니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인도하는 선지자 아니냐? 어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 그러려면 요즘 말로 말하면 지사직 내놔, 대통령직 내놔,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너만 얘기한 거 아니야. 여호와께서는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론, 미리암 누님에게도 말씀하시고 하셨어. 지금 무슨 짓이냐고 창피하게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그 뒤에 바로 뭐라고 되는가 하면 모세는 그 온유함의 지면에 충만했대요. 이것을 우리가 좀 해석하게 되면은 누님하고 형이 그렇게 막 몰아가니까 모세가 꼼짝 못하고 가만히 듣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론과 이 미리암은 더 크게 막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너 그러려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때 또 성령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갑자기 임했다. 그래서 니네 세 사람 일로 와봐 이렇게 말하게. 그래서 내가 선지자들에게 필요하면 말로도 꿈으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모세는 일반 너희 선지자와 같이 않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 네 말대로 나는 모세하고도 말하고 미리암 너하고도 말하고 아론 너하고도 말해. 그러나 너희는 미리암으로 불렀고 아론으로 불렀고 모세라 불렀어. 각자 부르신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비난받아 마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모세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 다양한 직분과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목회자하고만 얘기할까요? 아니겠지. 그러나 목회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지. 하나님이 아론하고만 얘기할까요? 그러나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겠지. 교회 안에서 장로와 집사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또 우리 각 성도들에게 다 부름받았어. 하나님께서 다 그들과 함께 그러나 다 그들과 함께 다 하지만 말씀을 하시지만은 각자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들이 있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 그렇다고 비난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이 모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말씀하시지만 부르심에 그 합당한 모습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의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고 내 위치가 있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너는 이렇기 때문에 자격이고 너는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이 합당한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한 세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가데스 바네에 도착한 것이 11일째 되어진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지휘관을 택해라.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라. 정말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그 땅에 샘이 있는지 곡식이 있는지 과일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정탐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같지만 사실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되게 돼요. 이제는 모세가 자 도착해 가나안 땅 드디어 가데스바네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올라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일반 백성들이 잠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지 한번 정탐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은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이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너 공부 잘 했는지 잘 못하고 안 했는지 시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테스트 할 수 있죠. 너 공부 잘했는지 안 했는지 할 수 있죠. 그런데 학생들이 선생님을 향하여 선생님이 지금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백성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요것들 봐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가지고 저 가데스바네에서 저 끝에 소위 하만 어기 그러니까 헬몬산 바로 밑에까지 거기까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말입니다. 이 정탐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두 부분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제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제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보고가 똑같아요.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얼마나 큰 젖과 꿀인가면은 그 땅 주민은 정말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이것도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나오는 산물을 먹어서 거기는 아낙자손, 아말렉인, 헷딘, 여부스인, 아모리인, 가나인 등이 있어가지고 그 부흥한 아주 견고한 나라를 이루었다. 이거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머물렀어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어요. 우리에게 닥친 모든 현실들은 다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보는 눈이나 믿음이 없는 자가 보는 눈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그 보는 눈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은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아무리 그 땅이 크고 견고하고 그 백성이 가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가자! 라고 말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니 우리는 못 간다. 그들을 보니 너무나도 장대한 민족이야.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아마 우리의 눈에 볼 때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그들 눈에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요. 모세와 아론도 다 들어요. 그때 여러분 10명과 2명이 갈리게 되는데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만약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여기서 의견이 만약 두 가지로 갈려져. 한쪽은 갑시다! 라고 하는데 거기 때문에 필요 없어. 도저히 못 가. 우리는 안 돼. 할 수 없어.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를 따르게 될까요? 항상 모든 일들이 일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14장 1절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그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나.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은 어느샌가 모르게 바람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버리고 말았어요.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몇 년이? 2년째 둘째 딸 10하루 지나 이 정도 기간 동안 그냥 훈련시켰어요. 홍해도 건너게 해주시고요. 마라에서 물이 단물이 되게 해주시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물샘 12가 중로 70이 있는 엘림으로 인도받게 되어진다. 약속을 해줬고요. 시내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도 주시고,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할 것이다. 성막도 짓게 만들고, 너희들이 무슨 잘못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들 다 품어줄게.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곳까지 오게 만들고요. 6월절 제사를 6월절 절기를 지키고는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그때를 기억나게 하시고 이렇게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어디 갔어요? 다 잃어버린 거였어요. 하나님 안 보여.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러고 나서 2절 말씀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로 이 원어를 갖다가 봤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어 원어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와일로누 알 모세 알 아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는 말이에요. 원망하다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와일로누라는 말은 울부짖는 사자를 써요. 그냥 온 수의 속도를 하면서 이 울부짖는 사자의 그런 모습, 으르렁거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 모세 또 알 아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이라는 그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아주 정말 적개심, 강한 적개심을 그 동반한 어떤 대항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원망했을 때 크게 부르짖었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이들이 크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르짖었던 그런 그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이러한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정말로 그들이 바라본 대로 적과 꿀이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르는 땅이었다. 과연 정말 그렇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그 환경과 그 백성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한 자들은 환경을 바라보며 그 환경에 얽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10명의 주자가 바라봤던 것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거죠.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위에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안목의 중요성이고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주님을 본받습니다. 주님의 특징은요, 뭐든지 앞서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뒤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도 바로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될까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시대에 정말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 그래서 그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 얘기 듣자 모세와 아론이 또 엎드러집니다. 주석에서는요,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들의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의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러졌다, 이렇게 주석은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이후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 아마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모세와 아론도 이 백성들의 말을, 그 반응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실망도 있고 잘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엎드려졌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 아니다, 그 땅은 적과 꾸리는 땅 맞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우리를 기뻐하시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들어가지고 이들을 치려고 할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들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백성이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다른 이방 민족이 볼 때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러나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에 대하여 이 말을 믿지 아니고 원망한 자들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20세 이상의 모든 민족은 다 광야에서 그냥 죽어지게 되고 못 들어가고, 나만을 온전히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렇게 들어가요. 만약 이때에 아론과 모세도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와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니네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갈 수 있다라고 막 이 백성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모세와 아론이 그냥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고 했었더라면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믿고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40년 후에 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아니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여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할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좀 축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2008년도요 5월 마지막 주 5월 26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이사 왔습니다. 이제 이곳에 있은 지 한 10년째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주사님 기도대로 10년째 된, 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년의 교회 이전의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겠다.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꿈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까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기대감과 그 설레임이 있어지게 됩니다. 지난 우리가 2주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지요. 매 새벽마다 12분에서 16분까지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많이 나오신다는. 그렇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끊이지 아니하고 새벽 기도를 진행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날이 이제 마지막
그 기도 날인데 목요일 날 저녁에 그동안에도 여러 군데 많이 알아봤죠. 여러 군데 많이 알아보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과 제 마음이 이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러나 이제 제 마음속으로는 항상 우리가 한 마음을 여기가 좋다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마음을 했는데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그러니까 새벽기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금요일 날 딱 끝나기 전날 밤에 연락이 와서 가보니 마음이 좋아요. 저 혼자 돌아봤어요. 금요일 날 우리 집사님들과 같이 돌아봤고 괜찮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겠다. 못 가보신 분들이 있다. 우리 신집사님 같이 가서 보시고 응답일 수 있겠다.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적당한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 출애굽기 보면 유다 지파 부살렐 그리고 단 지파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의 정신을 주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앞서 행하시게 만듭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재능이 있고 뛰어나기 때문에 했지만 근데 그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 가문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우수한 가문, 뛰어난 가문이 유다 지파예요. 그 두 번째 아주 정말 좀 인정받지 못하고 약한 보잘것없는 지파가 단 지파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유다 지파가 앞서서거든요. 근데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사사기나 이런 거 믿음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 맨날 뒤로 빠져.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도 저쪽 블레셋 옆에 그것을 주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지내는데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 위쪽 하솔구 위쪽에 있는 지역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서 살아버려 그냥. 그래서 지파를 이루어. 그래서 이 단지파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말로 치면은 믿음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이 없는 그런 지파예요. 그런데 그 지파에서 오홀리압을 선택해서 그랬지? 라고 사실은 그동안 이 몇 년 동안 계속 그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번에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막은 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뛰어난 유다 지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눈에 아무리 보잘것없고 약하다 할지라도 누구와 같은 단 지파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시는구나. 그 위에 출애굽기 위에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단지파 오홀리압 유다지파 부살렐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들고 출애굽기 36장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외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러니까 맨 앞에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지파 부살렐 맨 뒤에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졌던 가문의 단지파 오홀리압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모든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였다. 이 말씀이 나오더라.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들은 어떤 특별히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잘것없던 단지파와 같은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 세우죠.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작정 헌금 같은 거 안 합니다. 여러분은 헌금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동받으십시오. 그래서 계약이 되고 또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의 틀이 틀어지면 여러분 방문하시고 그래서 그 예배당에 한번
내 손잡을 남겨주십시오. 일부 예배 드렸던 집사님은 할 거 별로 없으니까 길 가다가 조그만 화분 하나라도 아이고 이거 우리 교회 예배당 창틀에 올려놓으면 좋겠다. 그런 거라도 해보시오. 내가 기계 좀 만질 줄 알면은 가서 아이고 내가 우리 예배당에 나사라도 한번 돌려서 이거 내가 돌린 거지 이런 말 해보고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의 손자국과 그 손때를 한번 묻혀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연세 드신 어른분들도 내 손길로 한번 우리 교회를 바꿔보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 그래서 그것이 뭐 일반적으로 때 젖과 꿀이는 땅은 아니지만 그런 줄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내 손때를 묻혀 하나님에게 하는 누가 한 사람도 여기에서 낙오되거나 또 부정적이거나 또 나는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소중한 손길들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 나아갈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기대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내 손자국을 한번 내보자. 제가 1부 예배 때 안 할 2부 예배 때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해야 되겠다. 제가 1부 예배 때 우리 성도들 보고 외치지는 마세요. 나는 진국이다 라고 외치게 했어요. 그래서 1부 예배 때 예배 드린 분이 5분이 예배 드렸어요. 이 예배당이 떠나가도 나는 진국이다 라고 외쳤어요. 몇 번이나 외쳤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토요일날 잠이 안 와요. 일찍 자면 또 일찍 깨고 막 그래요. 이게 자꾸 그러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고는 그냥 먹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끓여야 되잖아요. 계속 끓이면 맨 나중에 뭐만 남아요? 진국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의 일한 과정들을 쭉 보니까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아이고 이건 진국이네 이건 진국이네 하는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진국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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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도 결국 보게 되면 맨 나중에 남는 게 뭐예요? 진국이에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이 다 진국. 어찌하든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누가 진국이다? 내가 진국이다. 이제 양념을 하면 돼. 나에게 진국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파도 넣고 소금도 넣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맛있는 진국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교회 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기도합시다. 아셨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곳이 신이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지극히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과정들을 볼 때에 주의 크신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앉아있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부름받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사오니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아들이며 부족함이 없도록 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